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26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12대를 이어온 만석군 최부자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경주에 있는 최부자 이야기인데요. 보통 부자면요 존경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부잣집은요 부자이면서도 존경받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전해져 오는 이 가훈이 좀 독특해요. 보통 우리 가훈하면 최선을 다하자 뭐 되게 짧잖아요. 근데 굉장히 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훈이 어떠냐면요.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파장 때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한다. 주변 백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않는다. 보릿고개 때는 쌀밥을 먹지 않고 은수저를 사용하지 않는다. 며느리는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만 입는다. 이게 가훈입니다. 마지막 며느리가 오면 3년 동안 무명옷만 입는다. 요거만 좀 그렇고요. 나머지는 참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재물관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12대를 이어오는 것 대단한데요. 마지막 부자인 최준 선생은 이 식민차에서 일제에 협조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모두 독립자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삶을 내려놓아요. 그들은 부를 취하되 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라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존경받을 만한 이 가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물 누구의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재물을 가졌으니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쯤은 얼마든지 내가 좀 뒤로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재물에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회에 나가면서 재물에 부딪히면서요 많이 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부딪히면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주신 자도 하나님, 그리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본문의 문맥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앞 뒤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한복판에 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이의 중요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기독교인의 정치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라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거나 기독교인이 어떤 정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관한 그 말씀이 아닙니다.
과연 이 본문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네가 그 나쁜 놈이야 라고 이렇게 포도원 농부 비유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정탐들을 보내요. 정탐들을 보낸 목적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생사여탈권을 가진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했던 말 중에서 이 로마법에 위배될 만한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당시 큰 논란거리였던 이 납세 문제, 이것을 갖고 이제 질문을 해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이 병행본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같은 본문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병행본문이라고 합니다. 이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2장 16절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을 함께 보내요. 근데 이 조합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지금 이슬람 신자들하고 같이 이 노방 전도 막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것만큼 이상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요, 황제 숭배로 보아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당원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납세를 찬성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두 무리가 함께 합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한편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납세를 찬성한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로 고발할 것이고,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긴 반국가적 범죄자로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빠져나지 못하게 지금 만들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관계인 겁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요, 2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지금 그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이 얘기하고 물은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외모로 번역된 단어, 지금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 외적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외적 조건, 즉 바리새인이든 헤롯 당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소신껏 말씀하는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지금 여기서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리 준비한 이제 질문을 던지죠. 밑밥을 깐 다음에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세는요, 인두세를 말합니다. 인두세가 뭐냐면 나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내는 세금, 이거를 인두세라고 합니다. 당시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었어요. 똑같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관계를 아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이 24절 25절 지금 말씀하시자야 아무 말도 못해요. 침묵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대답 어떤 의미였기에 그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이 말씀이 내 수입 중에 세금으로 바칠 것은 바치고 헌금할 것은 헌금해라, 그런 뜻일까요? 기독교에는 나라의 세금도 내야 되고요, 헌금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는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뜻이라면 어떻게 정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갔느냐 이거죠. 이들의 대화를 한번 유심히 봅시다. 사실 예수님은 아주 지금 수사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이 바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2절에서 정탐들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바치다 해당하는 이 헬라어로 단어가요, 이 디도미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25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인 바치라는요, 디도미가 아니라 앞에 아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포디돔이에요. 그러니까 디돔이라는 뜻이 주다, 바치다라는 의미고요. 그냥 디돔이는 바치다 맞아요. 근데 아포디돔이는요, 되돌려 주다예요. 되돌려 주다. 정리하면 정탐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주어야 한다 라고 지금 답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국가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바울이 국가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할 때요, 동일하게 바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속한 문맥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곧 문맥화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0장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당부하시고 자신이 부활하신다, 이 좀 이상해요.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아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하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를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럼 가이사의 것, 이걸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볼 때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데나리온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든지 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가이사 것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것.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여러 돈 중에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보이라 하셨을까? 그걸 먼저 한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인두세로 매년 바쳤던 돈이 로마의 공용 화폐였던 데나리온이기 때문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주님은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는지를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당시 데나리온,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PPT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나리온이 생겼습니다. 지금 앞면에는 황제의 형상과 함께 지금 존귀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지금 종려나무 저 가지가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 형상, 거기 글귀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은요, 한마디로 가이사가 하나님이다 지금 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란 데나리온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로 대변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세상에 속한 것을 하나님처럼 지금 섬기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돌려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속해 있는 것, 우리 속에 있는 가이사, 내 속에 있는 가이사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혹은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되면 뭔가 두려워지는 것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움켜쥐고 싶은 그런 것들입니다. 학벌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과도한 이 소유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뭔가 놓치고 싶지 않은 물질이거나 아니 남자친구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와 형제를 위해 섬길 시간을 내가 아끼서라도 열심히 쌓으려는 스펙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시험 준비나 친구들과의 여행을 위해서라면 주일 예배 한 번쯤은 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기고 절대시하고 있게 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이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으로 인해 내 언어, 내 행동 하나 바뀌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속한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결코 세상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음으로 교회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사라면 그 목사직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이겠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이제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쫓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 주님은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9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우리를 산돌로 부르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 그렇다면 아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것인 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니까 생각되는 것은 뭔가 내가 신학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투로 새겨야 할까요? 아니면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리라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 헬라어로 타투데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 타투데오가 나오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 타투데오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 타투데오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의 데나리온을 꺼내서 거기에 무슨 형상과 무슨 글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나리온, 이 하나님의 것, 타투데오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앞과 뒤에는 어떤 형상과 글이 있어야 될까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 곧 말씀과 복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했죠. 그 방법은 예수님이 조금 후에 짊어질 십자가를 나도 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우리 속에 새겨진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마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은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라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삶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여러분이 발부둥 쳐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호소하십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그분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요, 세금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것은 11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가이사로 대변되는 세상의 이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앞과 뒤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타투데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했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인데 교묘히 가이사의 것처럼 변질되어 있는 것 혹시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비전어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를 따라가기 원하는 삶,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짐하며 우리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한 번 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릅니다. 강같이 흐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직 예수님, 그 주님 내가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또 신년 행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프로그램들, 그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또 진행하는 우리 임원들, 또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행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끄시오 믿습니다.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드린다고 하지만 가해사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변질되어 있는 삶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배 후에 있을 신년 행사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진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원들에게 하나님 계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더들에게도 2024년도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그 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을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하나님께 부응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 믿음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비즈니스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애쓰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후에 있을 시간도 주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교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